여러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무척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도 변덕이 있으신지, 정하신 일을 뒤범벅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잘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주셔서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40일 동안 모세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자기들의 리더인 지도자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론을 찾아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와가지고 아론에게 참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왜냐? 너무 불안하다.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 와 있는데 너무 불안하니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라 했더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귀에 있는, 그리고 자녀들의 귀에 달려있는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지고 받아온 금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다 가지고 와가지고 아론에게 줬더니 아론이 그걸 가지고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다는데 두 가지예요. 나중에 이 송아지가 불에 타는 것을 볼 때 나무로 이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금을 씌웠든지 아니면 그 모든 금을 모아가지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자기가 이렇게 조각을 해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었든지 하여튼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세워놨더니 사람들이 이것을 요청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보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외칩니다. 여기에 5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십계명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해놓고서도 좀 마음이 좀 벅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제단을 만들고선 그 다음날 내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이니라.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다 하면서 그 송아지 앞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비겁하게 덮어보려고. 송아지는 벌써 만들어져 있는데 송아지를 칠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없애버릴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 앞에서 그냥 단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내일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다. 선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백성들이 얼마나 혼동이 되겠어요. 그 이튿날, 그들이 이것을 요청한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합니다. 미친 듯이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해가면서 애굽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지만 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도 그것을 스탑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그랬는지 보고만 있어요. 보고만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려갈 때가 됐다 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부패했다. 7절에 보니까 내 백성, your people.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빨리 내려가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고. 제물을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들은 내 말을 듣는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릴 것인데 모세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대로 가만두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너로 인해 큰 백성을 이루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큰 나라를 이루리라. 세상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건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휘청휘청 흔들립니까? 내가 너를 큰 부자로 만들어줄게. 그냥 백성도 잊어버리고 내가 너를 큰 자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했을 때 넘어갈 수 있었지만 모세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러시면 안 돼요. 7절엔 하나님께서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11절에 가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 내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백성들을 이 산 아래에서 다 죽이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산 앞에서 죽이려고 데려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These are your people.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마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이 땅을 다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잊지 마세요 했을 때 14절에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세요. 하나님이 변덕 부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까? 성경에 특별히 모세는 이 하나님을 의인화시켜 사람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가 보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그 돌을 던져가지고 깨뜨립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백성을 죽이게 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그 가루를 먹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보았을 때, 자기 눈으로 보았을 때 분노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에 새겨주신 것 같아요.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모세야, 이 백성들 너의 백성 아니다. 나의 백성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모세에게 명심할 수 있게. 아직도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배신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 모세야 꼭 기억해라.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 언약이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마음이 변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마음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셨냐 하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못한다고 우리를 쳐 죽이실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여기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백성 미워하지 마라. 이 백성 미워하지 마라. 목이 뻣뻣하고 말 잘 안 듣는 백성이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다. 내가 구한다 하는 것을 명심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이번 주 하나님을 위해 사시면서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약속을 꼭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해주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말씀, 이런 참 악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과 같이 모세와 같이 마음의 변덕이 심한 주님이여 저희들이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고 처음서부터 구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 실패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더라도 하나님께 항상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꼭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